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축구계를 떠들썩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아시안컵 때 사건입니다. 단연 이 아시안컵 하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했던 이 4강전에서 요르단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제대로 된 슈팅 한 번도, 그러니까 골대로 향하는 슈팅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하게 패배를 하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에 있었던 이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국 축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여기서 졌다라는 게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르단전과 4강전을 하기 전날 밤 선수단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먹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말다툼을 하고 끝에 주먹까지 휘둘리는 싸움을 했던 그 사건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렀으니 경기가 잘 진행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패배를 하고 결국 탈락을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경기의 결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 외국 감독이죠. 독일의 감독인데요. 굳이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수들 때문에 졌다. 선수들이 경기력이 부족해서 졌다. 선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졌다라고 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팀을 이끌어갈 리더가 자기의 탓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선수들이 잘못해서 선수들 때문에 선수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움박질을 해서 졌다라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팀을 이끌어갈 감독이, 팀을 대표하는 감독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될 감독이 왜 내 탓이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이 선수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는 그 아픈 일을 왜 겪었을까요? 아마도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의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또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고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첫 번째 왕 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로부터 약 90에서 10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니까 약 한 80년, 6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짓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다시 고향을 차지하여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돌아오고 약 한 90년 뒤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먼저 번에 돌아온 포로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죄가 많아요. 힘들게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지었으면 행복하게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삶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 과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가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지었던 죄를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숭배하고 아내가 눈치 보이니까, 며느리가 눈치 보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절했다가 우상에게 절했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찾아갔다가, 우상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또 우상에게 찾아갔다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가 1차 포로 돌아오고 나서 약 한 90년 뒤에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를 들은 거예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듣자 기가 막혔대요. 너무나 기가 막혔대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슬픈 일 들으면 어때요? 막 가슴을 치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면 어때요? 막 뭔가를 쥐어 뜯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막 그 애통하면 머리를 막 쥐어 뜯고 가슴을 쥐어 짜고 막 옷을 찢고 싶을 만큼의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찢고 싶고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수염까지도 뜯어버리는 그 애통함과 그 슬픔과 그 분노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극심한 슬픔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슬픈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를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가 드린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은 채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수염까지 쥐어뜯으며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은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너희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도 함께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식이 살아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들은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떨어져 살아온 지 못해도 9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0일만 얼굴 안 봐도, 90주만 얼굴 안 봐도, 아니 90개월만 얼굴 안 봐도 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90년을 안 본 사이예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이들을 보고, 이들의 죄를 보고 저들의 죄, 그들의 죄,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의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상관없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우리의 죄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면 제 탓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부모 심정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요,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를 보고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교인 가을 친교 야외로 갑니다.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분, 단풍을 못 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버스를 타고 가을 친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을 바람을 못 쐬서 바람 쐬러 우리가 지금 가을 친교 야외를 가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갑니까? 함께, 우리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함께 단풍을 보고 함께 낙엽길을 걷고 함께 호수를 보고 또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하려고, 우리니까 함께 하려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굳이 마주보지 않아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좋은 곳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듯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함께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자연을 보고 함께 단풍을 보고 함께 호수를 보고 추워도 함께 추워보고 더워도 함께 더워보고 먹어도 함께 먹고 마셔도 함께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면 성찬식을 하죠. 그리고 그 성찬의 일환으로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야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못 먹으니까 교회에서 밥을 줬다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함께 점심을 먹습니까? 힘들게 국을 끓이고 힘들게 밥을 하고 힘들게 반찬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는 겁니까?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왜요? 식구니까요. 식구는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같은 음식을 넣는 게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요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죄,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볼 때에는 너희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제사장이면서 학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스라서 7장 11절을 보면 에스라의 사명이자 또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왜 돌아왔을까요? 에스라는 그냥 바벨론에 살아도 페르시아에 살아도 괜찮을 텐데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학자가 왜 이스라엘로 돌아왔겠습니까? 7장 11절 그 앞에 있는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함께요. 다시 10절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이게 바로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 지키고, 내가 먼저 지키는 거죠.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 일에 헌신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능통한 학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에스라가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회개기도할 때 에스라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막 눈물로 슬퍼하며 회개기도를 하니까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막 모여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슬퍼 회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옆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의 죄를 듣고 우리의 죄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삼사 모여든 겁니다. 근데 그들 또한 누구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한켠에 모여 회개기도 하고 있는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그것을 슬퍼하며 백성들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너희 때문이야, 너희 탓이야, 너희의 죄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언제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을 이루고 그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복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만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60만 명의 리더입니다. 모세가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백성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단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 가면 거기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댐에 가서 놀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비유해 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도들은 나머지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팔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처음에 교회를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함께 나눠 쓰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보고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 곁에 모여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을 연구함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슬픈 일을 겪으면 쉽게 위로하는 건 되지만 누가 기쁜 일을 겪으면 쉽게 축하하기는 어렵더라.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누군가가 슬픈 일을 겪으면 괜찮아? 슬프지? 라고 위로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쁜 일을 겪으면 함께 기뻐하기는 어렵대요.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거나 누군가의 죄를 보고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품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보고 너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던 이 에스라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